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간지 10년 즈음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연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데 분주한 연말 연시 가운데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포함되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영실 권사님의 언니 되셨죠. 한영애 권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글렌델에 있는 포레스트 론 세미테리에서 열립니다. 우리 한영애 권사님의 형님 88세로 소천하셨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사기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룻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슬픈 이야기, 룻기는 기쁜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는 정말 혼돈스러웠습니다. 혼란을 거듭하는 혼돈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야기. 왜 이렇게 혼돈스러웠을까?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표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준과 표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말씀이 상실된 시대, 혼돈의 시대죠. 반면에 이제 룻기에 들어오면 거기에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인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 신앙은 결국 말씀으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상실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얻으면 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처음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피엔딩을 맺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기 주인공은 누굴까요? 룻기 주인공은 바로 룻이죠. 룻은 이스라엘 여성입니까? 이방 여성입니까? 이방 여성이었죠. 어느 나라 여성이었습니까?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 어떻게 이방 여자가 성경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또 성경책의 이름이 어떻게 룻이라는 모압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될 수가 있을까? 이 룻이 신약 성경에도 한번 나옵니다. 룻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genealogy, 족보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두 위대한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데 룻과 다윗의 관계가 뭐예요? 룻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룻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증조 할머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어머니 마리아 빼고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예수님의 먼 조상 할머니 가운데 룻이 나와요. 4명 이름이 누구였죠?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다라 룻바, 이렇게 기억하시죠. 다라 룻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은 밧세바, 다다 룻바. 거기에 나온 여성들이 정말 한결같이 좀 서스피셔스한 여성들입니다. 수상쩍은 여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들이 나오고, 신분이 기생도 나오고, 기생 라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는 또 이웃 여인, 다윗이 이웃 여성을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할머니들이, 조상들이 이방 여인도 있고, 남의 아내도 있고, 기생도 있고, 신분상 도덕적으로 수상쩍은 여성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 룻 역시 모압 여성이었고, 왜 예수님이 족보에 그렇게 정실부인 고귀한 덕성을 지닌 도덕적인 높은 신분의 여성들이 나오질 않고 이런 여성들이 나오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서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 우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을 이미 족보상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은 보아스였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나오미 노년에 그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그래서 나오미의 본래의 이름대로, 나오미 뜻이 뭐라고요?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라는 뜻은 슬픔이에요. 내 이름 기쁨, 내 인생이 정말 기쁘지 않다, 정말 너무 쓰디쓴 슬픈 인생살이,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또 한번 반전 역전시키셔서 그 노년에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 모습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그 나오미가 안았던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은 룻의 증손이고,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인데 정말 사랑 이야기고, 그리고 결말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기쁘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플롯이 있죠. 이야기 줄거리, 이야기가 구성되고 전개되는 플롯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지만 요절을 찾는다 한다면 룻기 요절은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3면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룻이 하는 말이죠. 룻이 하는 말 가운데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모함 여자였지만,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룻은 세상에 오실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의 흉허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모함 역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 믿음 하나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자그마치 3,000여 년 전에 사사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신앙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남편 잃은 과부, 더군다나 이방 여자, 모함 여자, 그 여자가 지금도 별처럼 온 세계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추앙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 신앙이 룻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요절을 더 보자면 룻기 2장 12절이에요. 룻기 2장 12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피하여 나온 자,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욥기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신앙 갖고 살아가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사랑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민자의 스토리예요. 시대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막막했던 한 남자가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흉년이 들고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니 모압 땅은 농경 지대고 곡물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우리가 살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인생 유전이라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갔는데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남편의 아내가 나오미라는 여성이었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었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민 갔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과부로 살았는데 이제 정년기에 도달한 아들들에게 이제 짝을 좀 붙여줘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뭐 이스라엘 여성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모함 여성하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결혼시켜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민자로 한 10년 살다 보니까 글쎄 두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나오미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픈 인생 아닙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아들들을 어렵사리 혼인을 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과부가 되고 며느리들은 청상 과부가 되고 이런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또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꼭 주력이 있다고 잘 달린다라고 건강을 가진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재리에 밝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시기와 우연이 인생에는 있게 마련이다. 나오미가 이민 갈 때 언제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환란이 닥쳐서 그렇게 집안 남자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재앙, 그런 슬픔이 그 인생에 닥쳐온 거죠. Time and chance, 시기와 우연이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서 상식대로 예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예상대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 인생에는 뭐가 임하기 때문이라고요? 시기와 우연이 임하기 때문에. Time and chance, 내 지혜, 내 능력 밖의 시기와 우연이 외부로부터 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꼭 빠른 자라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우연이 행운이 아니라 불운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재앙이 되는 거죠. 12절 말씀에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매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밀어 닥쳐오면 거기에 걸려서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소위 적폐의 광풍이 밀어 닥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추락을 하는지. 어제는 무슨 기무사령관이었던 육군 중장, 정말 육군 중장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건물 13층에서 투신을 해서 죽었어요. 왜 중장이 그야말로 기무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 세월호의 유족들을 사찰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또 그것이 기각이 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적폐의 수사가 자기를 좁혀오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 프레셔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한 나라에서 잘 나간, 더군다나 기무사령관이면 정말 보직 중에 보직인 가장 중요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날개를 잃고 추락을 하게 되는가? 누가 예상인들 했겠어요? 정말 한국 사회는 너무 요동을 치고 어디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 사례로 보자면 정말 너무나도 아까운 상실이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같이, 새가 올매에 걸림같이 인생은 재앙이 날이 닥쳐오면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된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나오미 역시 정말 인생의 쓰디쓴 고통의 시기를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룻을 며느리로 두고 보아스를 사위로 두고,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일어난 이 반전의 이야기, 역전의 스토리,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룻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도우심, 환난 많고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전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갖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 교회에 함께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